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네요. 우리 청년반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안산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즘 사람들 모여 있으면 가장 먼저 나누는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예, 올림픽도 있는데 더운 날씨, 너무 덥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날씨 건강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집에서 덥다고 짜증 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저희 가족이랑 될 수 있으면 좀 싸우지 말자고, 싸우는 건 아닌데 왠지 더우면은 말 한마디도 짜증 섞인 말을 내면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면 우리 싸우지 말고 착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신다거나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자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덥다고 하던 날씨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24기 절기 중 14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이 처서는 여름의 더위가 그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청년수련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고성군을 다녀왔습니다. 총 13명의 인원이 다녀왔는데 각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출발했던 팀, 개인 차량으로 출발했던 팀, 고속버스로 이동했던 팀, 이렇게 대략 5시간에서 7시간 차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동하면서 지칠 법도 한데 다 같이 만나면서 아이들처럼 설레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수련회 테마는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힐링 그러는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제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올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즐거운 일이 생김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재충전되는 의미가 있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더 대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것은 없었지만 우선 강원도 동해바다 자체가 모두들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서 다른 청년들과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없었지만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과 함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서로와 서로의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또 조언해 줄 것들 있으면 조언해 주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여행 다니는 것도 내 몸 성할 때 자주 다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껌뻑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젊을 때 부지런히 돌아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여행을 통해서 각자 어떤 새로운 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반이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년반 연령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반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충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더하기 해서 나누기 해봤는데 31.1세입니다. 정말 많죠? 이 의미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대부분의 인원들이 잠옷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끼리 정말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좋다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는 고민들을 다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청년의 신선한 분위기가 새로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2박 3일 동안 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련회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여행에 대한 간략한 개인 느낀 점을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박 3일 동안 고성으로 청년 수련회를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 저희가 이제 연합해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저희 청년 수련회 가서 이제 두 번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주제가 연합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서 모든 청년들이 되게 청년반에 딱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연합이라는 것이 청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까?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렇죠. 이 같은 말,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같은 마음과 이렇게 같고. 그러면은 이제 분쟁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교회 지남의 기도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아버지와 연합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서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르는 희생을 과연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배려했으면 됐지,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끔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희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